아까 우리 신부님께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데 저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막 네 하던데 어느 그 캐네디언 교포 3세가 보낸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한국에 계신 친척 신부님 본당에 다녀온 캐네디언 교포 3세 바오로라고 합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간식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보좌 신부님이 바오로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저 한국 사람들 소피국 먹는 건 알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만들어 먹는지 몰랐어요. 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 하냐고 싫다 했더니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저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했더니 보좌 신부님이 씩 웃으며 내가 주임 신부님 거 몰래 빼왔어. 저 기절하고 말았어요. 보좌 신부님이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면서 몸보신을 해야 한다고 수녀원에 가자고 했어요. 저 너무 무서워서 무슨 보신이냐고 했더니 보좌 신부님이 저 어깨를 툭 치며 하는 말, 가자, 가서 우리 수녀님 내장탕 먹자. 데레사 수녀님 내장탕은 최고야. 저 또 기절하고 말았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엄마의 손맛 어떤 맛일까요? 자, 오늘 여기는 이제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 나중에 중년이 되면 이제 몸이 슬슬 아파지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이제 안 아픈 데가 없게 되는데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백내장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편 등에 엉켜보고 싶다. 골다공증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걷다가 남편 쪽으로 자꾸 기운다.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을 보면 가슴이 뛴다. 이런 분 계세요? 네, 이런 분 부정맥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아직도 가슴이 뛰세요? 그럼 정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편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당뇨.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남편을 만나면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분 계세요? 비염. 네,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은 거의 다 맞추시더라고요. 남편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남편 치매 맞습니다. 네, 치매. 자, 오늘 못다한 내용들은 지금 뭐 시간이 거의 한 45분밖에 없어서 준비한 것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내용들은 여기 제가 책을 준비해 왔으니까 제가 쓴 책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라면은 여기 이제 토마스 노튼의 수행과 만난 이 책을 읽어보고 나는 중급 정도 된다. 그럼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는 좀 너무 어려운 책은 싫다. 좀 편안하게 읽고 싶다. 그럼 이 책, 최근에 나온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는 좀 종합적으로 보고 싶다. 그럼 제가 쓴 강의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 기도를 준비해 왔는데 이미 시작 기도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 기도가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음 모아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어둠 속에 있는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믿지 못하는 제게, 비겁한 제게, 자리를 못 잡고 겉도는 제게, 방황하는 제게, 할 일을 기피 하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는 항상 모든 일에서 이러한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을 뿐입니다. 제 삶의 거의 모든 것이 죄입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겨온 것들도 죄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장 적게 쏟은 것이 아마도 그나마 확고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를 사랑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자비로 다시 태어나 다시금 거룩해지고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 기쁨과 평화, 희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성탄을 맞게 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기도문은 이 토마스 머튼 신부님이 쓴 기도문에 제가 뒷부분을 좀 보탰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내용들은 토마스 머튼 신부님이 쓴 대림절 희망인가 망상인가 그 아티클에서 주로 그 내용을 가져올 겁니다. 근데 이것만 다루면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대림에 대한 내용들을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다뤄야 되는지를 앞에 조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비움 파트에서 이 대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뭐죠? 바로 그죠? 예수님과의 만남.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만남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바로 영적인 체험이고 관상적인 체험이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당신 영의 모습으로.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형제님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프란치스코야 하고 왔을 때 우리 프란치스코 형제님처럼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금방 알아채겠죠. 근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프란치스코야 하더라도 누구세요 하고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그분이 갑자기 어떤 모습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하면 흔히들 일단 잘생겨야 되죠. 그리고 서양 사람 얼굴을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도 짚고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뿅 하고 사라지셨나요?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가셨다는 것은 그 본래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역사의 예수님이 아니라 코스믹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우주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곳에서 당신 영의 모든 때에 당신 영의 모습으로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체 안에, 말씀 안에.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어. 근데 유다에게, 베드로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이 바보야 했을 때 그 모욕을 당했잖아요. 근데 병사들에게 침뱉음 당한 그 예수님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빛으로 오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둠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도 다가오십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을 깨닫는 것,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아주 생생하게 당신이시군요라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언제 빵을 떼실 때 알아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사는 삶인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느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 하셨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도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지금 잘 살지 못하니까 그 나라를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 교회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그 교회 안 다녀도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이야기하십시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구원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10원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신부님 구원받은 삶이 왜 요모양 요꼴입니까? 늘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아직 나의 구원, 우리 프란치스코 형제님의 구원, 데레사 자매님의 구원, 스콜라스티카 자매님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구원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실한 징표가 뭐냐면 바로 사랑인 거죠. 그죠?
사랑 안에서 이 하느님 나라는 이 장소가 아닙니다.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믿어주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에도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들 뭐 희생하는 사랑, 봉사하는 사랑, 십자가를 지는 사랑 뭐 이런 거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건 다 압니다. 그죠? 무조건이 하면서 다 압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참 그걸 못합니다. 성모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공생활 전에는 뭐 많은 것들을 케어해 주셨겠죠. 어릴 때는 뭐 젖도 물리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하셨겠죠. 근데 공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켜보는 사랑을 하셨죠. 그죠? 지켜보는 사랑. 한번 찾아갔더니 뭐래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어디에서? 십자가 아래에서는 함께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 지켜봐주는 거 이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참 못합니다. 그죠? 모튼 시부님이 글을 읽어보면은 그 사랑의 시작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비틀지 않으려는 결심이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을 이제 내가 먼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들 이제 자꾸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식들이, 남편이, 아내가 이제 행동하고 말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죠? 기다려주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저희 집은 경상북도 성주입니다. 그 뭐가 유명하죠? 참외 유명하죠. 저희 집에도 참외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참외는 그 호박에 젖붙이는 거 아세요? 아마 그건 잘 모르실 겁니다. 참외랑 호박이랑 같이 키워가지고 칼집을 냅니다. 그래서 둘이 꼭 끼워두고 집게를 꽂아두면은 조금 지나면 둘이 딱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박은 떡잎을 잘라버리고 참외는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굵고 튼튼한 호박 뿌리에서 참외가 1년 내내 주렁주렁 열립니다. 오. 그럼 수박은 어디에 붙인지 아세요? 수박은 박에다가 같은 방법으로 붙입니다. 박에다가. 네. 저희 집은 이제 참외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먹으려고 이제 우리 집에서 먹으려고 수박을 몇 그루 이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어릴 때 제가 한 9살쯤 됐을 때 수박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수박밭에 갔습니다. 근데 칼을 들고 갔어요. 왜? 익은 것만 따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수박이 익은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칼로 이제 삼각형 이렇게 탁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끄집어냈어요. 근데 안 익었어요. 안 익으면 무슨 색이죠? 그렇죠. 허연색입니다. 다시 덮어놨습니다. 다시 삼각형. 또 끄집어냈어. 또 허예. 다시 덮어놨어. 한 10개를 했는데 익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덮어놓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덮어놓으면 딱 붙어서 잘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썩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오늘 수박 농사 버렸다고. 근데 우리도 마치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덜 익었는데 때가 되어야지만 알아차리는데 빨리 익으라고 이제 막 익었는 줄 알고 칼집을 내고 상처를 내고 막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아직은. 알아들을 때가 돼야지 알아듣습니다. 제가 모튼 신부님을 공부하기 전에 신학생 때 모튼 신부님이 글을 읽었는데 분명히 한글로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하러 가서 유학 가서 다시 이제 그 책을 읽었을 때는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월이 지나고 좀 내 안에서 이제 뭔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자매님들은 고해성사 보러 와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신부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옛날에는 성당에도 열심히 다니고 복사도 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했는데 곧만 시집 가더니 그다음 대학 가더니 성당에 안 나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도 아닌데 그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제 자녀들에게 시키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성당에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하느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의 하느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지켜봐줘야 됩니다. 하느님이 성당에만 계시나요?
하느님이 천주교 신자인가요? 불교 신자인가요? 하느님은 종교를 초월해 계시죠, 그죠? 모든 곳에,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죠? 그럴 때는, 물론 성당에 탁월한 모습으로 계시죠, 성사의 형태로. 그렇지만은 이제,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사랑의 하느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의 하느님. 그래서 아이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힘들 때는 성모님처럼 함께 해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지니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조금 요약을 해놨는데, 내면에서 시작해라. 이 참 자아를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을 좀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매 순간 그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뜻. 이게 내 뜻이냐? 하느님의 뜻이냐?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근데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하고 반상하라. 기도와 반상은 이제 자기 중심의 의식에서 이제 하느님 중심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 순간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살게 되죠. 왜? 그분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내 곁에 나와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죠? 뭐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분과 함께 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죠. 내 사랑이 아니라. 이런 이들은 이제 미숙씨와도 잘 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늘 미숙씨가 있죠, 그죠? 네, 우리 레지오에 저 자매가 없으면 정말 좋겠죠. 네, 우리 반 모임에 그 형제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들과도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교회 영성은 이제 자기 초월, 나를 넘어가는 것, 그 다음에 자기 변형,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독하게 인간이 변화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프란치스코야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시모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자기 비움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뭔가 욕심과 욕망과 그 다음에 무절제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오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나 자기 비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절에 가도 그죠? 절에 막 이렇게 등산하면서 올라가면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 만사 부질없는 것 마음을 비우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비움은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화, 이 하느님화, 디비니제이션 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존재는 이제 사랑이 된 존재. 그러니까 doing은 누구나 합니다. 짐승도 쥐새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이 되었을 때는 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것이 이제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죠, 프란치스 교수님, 그죠?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프란치스코 이 바보야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하느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겸손하게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영적인 통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겨납니다.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서로 통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논문 지도 교수님과 함께 그 운문사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이제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그때 유학하던 중에 그때 이제 청도 운문사에 가서 거기 비구니 주지 스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비구니께서 이제 우리에게 막 구경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예불도 같이 보고. 근데 제 논문 지도 교수님께서 저 그 주지 비구니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얻지 못하셨는지 물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역해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 주지 비구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네가 아직 깨달음을 못 얻어서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질문하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서로 종교를 넘어서 통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 여기 이분이 토마스 모튼 신부님인데 이제 그 말년에 이제 그 아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델 린포체를 만났습니다. 이분도 티베트 불자이신데 이 수행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과의 만남이 제일 좋았다고 그럽니다. 반쯤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델 린포체는 모튼 신부님한테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이번 생에 다음 생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몇 주 후에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거대한 불상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토마스 모튼 신부님은 이 자들 림포체한테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족첸 명상법이라고 이 개념을 뛰어넘는 이제 지금 여기에 머무는 명상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서로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고 아쉬워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서로 통했던 거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좀 알아보시겠는가요? 그죠? 네, 몇몇 분들은 알아보시네요. 네. 자,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령의 활동입니다. 영의 활동.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그 영의 활동을 알아차릴 때 이제 그 안에서 영적인 친교, 통교를 나누게 되는 거죠. 커뮤니언. 그죠? 컴은 뭐죠? 함께 한다는 거, 유니온은 일치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치되는 거. 그래서 영성은 터득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가톨릭 대사는 찾아보면 영성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완덕에 이르는 길. 네. 완덕이가 저쪽 있고 막 열심히 가야 되는 것 같죠. 노력해야지. 아까 그 강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노력해서 터득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요즘은 이제 현대 영성에서는 친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 안에서는 이제 초월적이고 나를 넘어가는 거, 자기 초월과 하나님과 영적인 유대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유대가 더 깊어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뭐 순돌이 엄마하고 막 맨날 싸운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이제 영적으로 진보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만족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지럽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지상에서 삶을 충실히 살아가지만은 항상 삶의 궁극적인 목표, 예수님과의 만남, 영원한 만남에 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그런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주 있는 것, 일치의 체험이 자주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 영적인 친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활동하십니다. 그 영의 활동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 머물며 그 영이 그분의 영, 우리의 영이 그분의 영과 하나 되어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며 살아가는 친구의 삶이 바로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제 자기 초월.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존재론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물론 뭐 소유적인 욕망, 본능적인 욕망도 있지만은 나를 넘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은 특별히 그 욕망이 더 강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런 강의도 듣고 영적으로 이제 더 이제 깊이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이죠.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이제 늘 이제 거짓 자아, 그죠? 경험적인 자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죠? 표면적인 자아. 이게 뭐냐면 이제 외적인 자아인 거죠. 어느 대학 출신이고 뭘 공부했고 뭐 제가 사제이고 수도자이고 이거 다 그 거짓 자아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empirical self, 경험적인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적인 자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네가 무슨 뭐 사제였냐, 평신도 이게 중요하지 않죠.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사랑일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반대로 참자아는 뭘까요? 참자아, true self. 뭐 여기 뭐 다양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자아. 성령의 힘에 의해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고요히 잠들어 있는 자아. 우리 안에 이런 자아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자아가 그냥 참자아가 씨앗처럼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프란치스코 형님처럼 이제 이 씨앗이 자라서 활짝 펴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은 그런 분들도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뜻에 네라고 할 때 거짓 자아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 식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네라고 할 때 이제 거짓 자아는 매 순간 죽음을 맞는다. 이 말도 좀 어렵죠. 또 쉽게 이야기하면 하느님 앞에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자아, 이게 바로 참자아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옷을 입고 있었어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근데 부끄러웠나요?
안 부끄럽잖아,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었던 거죠. 우리 뭐 부부 사이에도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잖아, 그죠? 아닌가요? 그렇다 하던데.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죠?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허물이 없는 사이, 부끄러움이 없는 거.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오셨어요. 우리 프란치스코 형님처럼, 그죠? 프란치스코 형님 오늘 개 탔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잘 된 분들한테는, 그죠? 그분이 오시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죠? 달려가서 막 안기겠죠. 근데 내가 늘 죄 속에 있고 탐욕과 무절제함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오셨다면은 부끄럽겠죠, 그죠? 숨겠죠, 이렇게, 그죠? 몸을 들지 못하고 이제 몸을 움츠리겠죠, 그죠? 부끄러우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져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게 되었죠. 근데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다시 낙원의 삶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십시오. 우리 여기 지금 가려져 있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벌거벗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 앞에 지금 서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자아가 깨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결국 아까 문당 신부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근데 아까 신부님이 한 가지 말씀 안 하신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여기 왔나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합니다,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뭔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선행하고 고행하고 하는 건 쓸모없는 건가요? 사실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내립니다, 그죠? 옛날에는 실제로 벨라주스 같은 이단은 우리 자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이렇게 했죠. 실제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면 뭐 노력 안 해도 되네, 그죠? 성당에 안 와도 됩니다, 그죠? 2차 바티칸 공의에서 성당에 안 다녀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일 났네, 이제 다 냉담하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 선행, 고행이 뭔가, 뭘 하는 건가, 이제 이걸 이야기해드리면 이제 하실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침묵하고 계세요. 자, 과일을 싣고 가던 트럭이 있었습니다. 이 트럭에는 큰 수박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참외도 있고, 멜론도 있고, 귤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다양한 과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은 살구도 있고. 이 트럭이 쌩 하고 달리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큰 수박이, 살구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과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기름. 기름이라는 글씨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고행들은 다 이제 레이디니스,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죠? 기름. 15처녀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다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다 졸았습니다. 근데 보라, 신랑이 오신다 했을 때 기름을 가지고 있던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근데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신부님,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신은 나눔 아닙니까? 그거 좀 나눠주고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하는데, 이 텍스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자의 구원은 각자에게 달린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구원은 각자에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readiness, 준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고행과 선행과 그 다음에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인 거죠.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쉽게 알아차리는 거죠. 우리 프란치스코 형님처럼 늘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있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금방 알아챕니다. 근데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이제 못 알아차리는 거죠. 실제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 변형은 그분이 오셨을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시지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오시기도 하고, 또 이제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은 그분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다양하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감동과 충격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죠? 감동받았을 때 사람이 변화 일어납니다. 그죠? 충격받았을 때.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변화,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변형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을 먼저 깨달으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readiness,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이제 복음서, 이 대림절시기 전에 이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내용들을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복음 말씀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새로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비움과 대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대림이 무슨 뜻인가요? 클 때 기다릴 림, 성탄을 기다리는 가장 큰 기다림의 시기 맞나요? B 틀렸습니다. 이 클 때 대림, 기다릴 림자는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쓰면은 이제 기다릴 때 임할 임 해서 이제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시기, 뭐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뭐 본당 시민한테 많이 들으셨겠죠. 주님의 첫 번째 오심, 두 번째 오심, 종말, 성탄 이런 이야기는 뭐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요거는 대림의 반쪽짜리입니다. 왜? 우리 인간 편에서 기다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드벤투스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제 이 대림 시기를 보내야 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이 아드벤투스는 라틴 말 아드벤투스는 이제 arrival을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늘 기다림 이런 생각만 하지만은 아드벤투스를 생각하면 이미 도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혼의 차원에 계신 분께서, 그죠? 하나님의 시간이 없죠. 우리처럼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으십니다. 이 영혼의 차원에 계신 분이 이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영혼의 차원과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기다림만 강조했지만 이미 와 계신 그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대림 시기에 꼭 해야 될 준비인 거죠. readiness, 기름인 겁니다. 여기 나오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대림 시기의 준비를 사는 것이다. 네. 그죠. 멀리 계시는 분, 언제 오시나, 뭐, 작년에도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그죠? 작년에도 기다렸는데, 전례적으로 왔지만 내 안에 안 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미 와 계신 그분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튼 신부님이 쓰는 이제 Advent, Hope or Delusion이라는 이제 이 아티클에서 이제 세 가지 테마로 이야기합니다. 이 대림 시기에는 옛 것의 마지막과 전적인 새로움의 시작이다. 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시간의 만남,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말은 이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삶이 바로 여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아티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림 시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은 3번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네스 타울러 독일 신비가가 이야기했는데 언제 태어나시죠? 첫 번째는 들어보셨어요?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탄생하셨고,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다시 태어나고자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마구간처럼 짐승들이 몇 마리 산다 하더라도, 지저분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곳에 태어나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제 방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영안방이 없다고 배척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일까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옛날에 책에서 배운 하느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느님, 야곱이 만났던 하느님, 우리 비오시문이 만났던 하느님, 그런 하느님은 남들이 이야기해주는 하느님인 거죠. 나의 하느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하느님을 만났다면 그 하느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하느님께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오셔야지만이 하느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하느님을 만나는 시기, 아니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새로운 하느님으로 깨어나는 시기, 알아차리는 시기가 바로 대림시기다. 그래서 여기 제가 어떤 신문에 그걸 인용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옛것의 쇄신이 아니라 옛날에 남들이 만났던 하느님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현존이 내 안에 온전히 새롭게 오십니다. 새로운 하느님을 만나는 시기이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그죠? 우리 성탄 때도 우리 많이 이야기를 듣죠, 그죠? 목동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도 찾아왔죠. 근데 실제로 그죠? 그분이 오셨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불과 몇몇 사람들만 그분이 오시면 알아차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죠?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또 심지어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진 찾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 가야파가 이제 옷을 찢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목은 바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왜 모독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틀이 있었던 거죠. 그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유일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틀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틀을 깨부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성탄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책에 나오는 하나님,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우리도 갇혀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또 부활한 후에도 마찬가지죠. 이거 그림이 뭐죠? 그렇죠. 역시 우리 화정동 성당 금방 맞추시네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근데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죠? 왜 못 알아봤을까요? 늘 동고동락하고 같이 말씀도 듣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영적인 육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빵을 떼실 때 알아챘죠. 그죠? 그 다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언제 알아챘죠? 제가 적어놨잖아요.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프란치스코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라보니 스승님 하고는 이제 응답을 했죠. 알아차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때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을 때 그분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도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녁 때가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하고 그분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선행이요, 우리의 고행인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 그분이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심을 생생하게 그냥 머리로 아니고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깨어남이고 이럴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재탄생인 겁니다. 영적인 재탄생, 그분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나를 넘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었기에 내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self transcendence, 자기 초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자기 변형, self transform. 단순히 change가 아니고 transformation, 형태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엠마오로 갔나요? 안 갔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하느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시는 바로 이제 사랑과 용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에서 수반되는 이제 그 현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두운 밤. 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은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어두운 밤은 좋은 징조입니다. 왜? 새로운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두 가지 경우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이죠. 하나님 위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았을 때, 이게 뭐죠? 우상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부재는 좋은 징조입니다. 왜? 새로운 하나님, 내가 몰랐던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어둠 속에 있지만은 그 안에서 빛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모튼 신부님이 이제 성탄 자정날 밤에 쓴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어두운 밤이 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게 내용 너무 좋기 때문에, 또 굉장히 여기 우리 화정동 성당은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깊이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네. 역시 봐요. 다르잖아요. 프란치스 형제님. 당신의 밝음은 저의 어둠입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저 혼자서 당신을 알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상상한다면 저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이해한다면 저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안다고 확신한다면 저는 미친 것입니다. 저는 어둠만으로도 족합니다. 그죠? 네, 이 말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죠? 이제 그분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뭐 성당에 왔더니 뭐 별거 없네, 뭐 신자들도 다 똑같네, 신부님이 실망스러워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왜? 모두가 다 이제 내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느님, 내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제상,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그 틀을 깨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자유로워지고 더 크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하느님은 나 자신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기 보시죠. 그분을 붙들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을 잃어버린다. 왜? 그분을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며 동시에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할 것이다. 그분의 외관상의 현존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갈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 갇히지 말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체험을 할 때가 있잖아, 그죠? 하나님 체험했을 때. 뭐 그런 경우 저도 하나님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성체를 했을 때 또 어떤 예를 들면 신부님이 이사하고 있는데 막 빛이 내리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진을 찍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형성으로 나타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적 같은 체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식별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게 진짜 하느님의 체험일 수도 있고, 또 악령으로 도는 체험일 때도 있습니다. 악령이 그렇게 뿔을 무섭게 하고 흠상궂게 해가지고, 프란치스코야 내가 왔다 무섭지,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프란치스코 형제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성수를 뿌리겠죠. 그죠? 이렇게 오면 누가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악령은 가장 하느님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말씀으로 유혹했잖아요. 그죠? 가장 우리 약한 부분, 가장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잘 빠지는 거죠. 늘 유혹에 여기 각자가 다 전공 과목에 죄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그 체험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환청이 들리거나 환시가 이제 보이거나 하면은 잘 식별해서,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십시오. 신부님 찾아와서 괴롭히지 말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수님 찾아와서 괴롭히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진단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상담 받으시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우선 감사하고, 그 모든 영적인 체험은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공동선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뭘 하라고 그분께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일단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체험만 하는 걸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치 그렇게 오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처럼 이제 그 체험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의 영이 또 찾아옵니다. 왜 언제 그 체험을 막 나팔고 이제 그 떠벌리고 다닐 때 이제 그 교만의 영이 찾아옵니다. 되게 이렇게 하죠. 형님만 알고 있으세요. 하고는 이제 막 언제 어디 갔더니 막 빛이 막 내리고 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막 형님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막 떠벌리고 다닙니다. 교만의 영이 찾아와서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령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 사랑의 열매가 없는 영적인 체험은 가짜입니다.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악령도 활동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시무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우리 딸이 시집가서 새 집을 샀는데 그 사위에 친척되는 사람이 마귀를 보는 눈이 있대요. 그래서 새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7마리 마귀가 산대요. 우리 프란시스 형제님 집에 7마리 마귀가 산다 그러면 집에 가고 싶겠어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죠. 이 신랑 신부도 엄마 어떡해 7마리의 마귀가 산대 하고는 막 차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무슨 테마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미사 가방을 들고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오라 해서 이제 그 집에 거실에 상을 차려놓고 이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 뭐 신랑 신부 같이 해가지고 강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에 7마리의 마귀가 살 수 있다. 그 옆집에는 70마리가 살 수도 있다. 그 건너 옆집에는 700마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 한마음 성당이었는데 한마음 성당 지붕에는 7,000마리가 있을 수도 있다. 악령은 어디에나 활동한다. 특히 열심한 사람들한테 더 악령이 많이 붙습니다. 여기 화정동 성당에 열심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지붕에는 7억 마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요. 열심히 안 살면 악령이 안 옵니다. 왜? 가만히 냅둬도 뭐 유혹이 잘 빠지는데 유혹할 이유가 없죠. 그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악령은 더 많이 괴롭힙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랑 신부한테. 근데 아무리 많은 악령이 찾아와도 성령을 모시고 살면은 금방 물리칠 수 있다. 너네 집 사고 뭐 신혼집 꾸미고 한다고 성당에 안 다니고 냉담했지.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성사 보고 앞으로 성령을 모시고 성당에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 할 거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져갔던 성수를 다 구석구석 뿌려주고 그 신랑이 페인트집을 새로 하고 이제 그 집에 잘 살고 있습니다.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7마리의 마귀가 이 신랑 신부를 회개시켰어요. 네.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아직 내 눈에 그분이 아니 보일 뿐입니다. nowhere 같지만 실제로 nowhere가 아니고 그죠? W와 H 사이를 끊어보십시오. 시작. Now here. 참 이 글자가 아주 오묘하죠. 네, now here. 금방 끝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네, 9시 됐다고 이제 마치라고 소리 치네요. 자, 그래서 now here. 지금 여기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이해가 있고 아는 하느님 또 모르는 하느님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당신이시군요 깨닫게 되죠. 그리고 모르는 하느님 이렇게 이제 계속 성장의 여정을 겪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충분히 그죠? 네, 아직 두 분은 이해를 잘 못하셨습니다. 자, 이거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거 해드릴까요? 네. 자, 제가 이제 부산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아빠 스님께서 본원이 힘들다고 또 본원에 와서 이제 지내는데 본원은 이제 본원장을 제가 3년 했었는데 그 더 힘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수사님이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비바람이 지나니 폭풍우가 찾아오지. 그러니까 부산에서 비바람이 막 쳤는데 이제 서울 본원에 오니까 이제 폭풍우가 찾아오지. 더 힘들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굉장히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근데 이 말 해주셨던 수사님은 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느릿느릿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말도 비바람이 지나니 폭풍우가 찾아오지. 무슨 도사처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수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불 어째 끄고 다녔노. 천천히 하니까. 이 수사님 말 빨리 가면 죽어.
뭐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폭풍우가 찾아오자 하니까 막 감동을 받으면서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폭풍우 다음에 뭘까요? 그래서 제가 사님 폭풍우 다음에 뭘까요?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산 넘어 산이야.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던가요, 그죠? 기쁠 때가 있지만 또 내리막이 있고 다시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때가 있으면 다시 또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산을 넘고 넘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산에 올랐을 때는 저 멀리 어렴풋이 하늘이 보여요. 그렇지만은 다음 산에 새로운 하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골짜기가 필요한 겁니다. 골짜기에서는 주변밖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다시 새로운 산에 올랐을 때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깨어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요 여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림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비움과 정화의 시기다. 자, 내가 끝장나는 곳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끝장나는 곳. 이게 뭔 말인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죠? 내가 끝장나는 곳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이다.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림의 신비는 비움의 신비요, 가난의 신비요, 한계의 신비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이제 한계의 신비인 겁니다. 또한 마지막의 신비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해야 되지만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족한 우리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의 마지막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내 것에 대해서 마지막을 구해야 됩니다. 내 뜻에 대해서 마지막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탄생이 순간순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대림 시기에 내가 구해야 할 마지막이 뭔가? 나의 뜻, 나의 욕심, 집착, 욕망, 질투 다양하게 많겠죠, 그죠?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 자아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나의 거짓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대림의 신비는 비움의 신비요, 가난의 신비, 영적인 가난, 뭐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 한계의 신비. 이것이 바로 대림의 신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영혼과의 만남의 시간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온전히 새롭게 지금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분을 이제 만나는 시간,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시간, 이걸 이제 전래용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이 대림 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인식하고 이제는 나를 위한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여기에 마음을 쓰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대림 시기에는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리자. 오늘 복음에서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도 기뻐하실 때가 있었죠. 오늘처럼 그죠?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방금 오늘 복음에서처럼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과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 되어 그분의 뜻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행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것, 이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존재가 바뀌면은 행위도 바뀝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죠, 그죠? 아저레스 끼뚜르 에세.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바뀌면 행위는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저희 어머니의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분들은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유학 마치고 왔을 때 2019년에 이제 1월 달에 저한테 편지를 한 통 써주셨는데 왜 우리 메리아스 사면 그 안에 빳빳한 종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편지를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셀모, 엄마 집에 찾아와서 고마워.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아들,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
신부님 아들 때문에 행복했고 신경도 썼지. 엄마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 그러나 겸손해야 했어.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성스럽게 살게 될 거야. 어떠한 처지에 있어서도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렴. 올해 2019년 첫 손님이 아들 안셀모이어서 좋은 일이요 기쁜 일이야. 엄마가. 제가 오늘 한 이야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 성스럽게 살게 될 거야.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그 안에서 사랑으로 일치할 때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러워지고, 또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분 현존 가운데 살아갈 때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이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초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디태치먼트.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모든 내 삶이 이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 대림시기의 신비는 나의 것에 대해서 마지막을 구해라. 특히 나의 악습, 나의 집착. 요즘 이제 뭐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건 없죠, 그죠? 다 사라지셨죠. 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또 하느님을 기쁘게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사시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영혼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시간 안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미 와 계십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얼라이브로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고독과 그리스도의 가난과 만나는 거, 또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내 것을 끝장내자.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하느님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 내면의 마구간에 낯선 이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가장 미소한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라는 말처럼 내 내면의 마구간에 이 더럽지만은 그곳에 낯선 이들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들을 용서할 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길일 것입니다.